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또 높은 차원에서의 신앙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조선시대에는요, 양반과 평민과 그리고 노비라는 이 사회적 구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 구조 가운데 특히 노비는 자유가 없는 또 자신의 권리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노비라고 하죠.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혼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자녀들의 출가도 다 주인의 허락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비들 중에 아주 특이한 노비가 있습니다. 바로 곡비라는 노비입니다. 곡비가 무엇을 하는 이 노비인지 알려면 한자 단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이 한자어를 번역하면 우는 노비, 슬픔을 노래하는 노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필요한 노비라는 것입니다. 양반집 가문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그 자녀들이 문상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문상을 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자녀들이 큰 소리로 곡하면서 우는 것이 상을 당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울어주는 노비를 돈으로 사서 그 장례 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울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비가 더 처량하게, 더 슬프게, 더 애절하게 울면 울수록 대가가 더 많이 주어졌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의 소리를 듣고 슬픔의 노래를 듣고
주의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노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그 일들을 미리 슬퍼하는 여인들을 불러와서 울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인들에게 이러한 슬픈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여인들의 이런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이 노래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의미는요, 이 슬픈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미리 슬퍼하고 있는 것, 그 슬픔에 대해서 미리 울고 있는 것, 이 슬픈 노래를 통하여서 이들이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전달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는 것은 간절한, 그리고 전달자의 마음이 함께 더 잘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을 모아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것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에 의한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눈물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이들을 통하여 그렇게라도 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부르셨고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강팍하고 딱딱해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여인들의 애곡을 통하여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임한 것으로 함께 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슬피 우는 여인들을 모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삶의 거처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이 노래를 통하여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들의 애곡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오니즘, 즉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고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애곡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 바로 이 우는 여인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부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슬픈 노래를 하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노래하며 그리고 이 노래를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너의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통하여 노래하라는 겁니다. 즉 노래의 가사를 하나님께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붙여서 그 노래를 불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들만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너희 딸들에게, 이웃들에게, 즉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에는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는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너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그 메시지로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이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여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흘리신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번 우셨던 것이 모두 감난산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신 것은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지요. 두 번째 우신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같은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3가지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의 눈물, 불쌍히 여겨주심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울 수 있습니까? 설령 쥐어 짜내는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그 눈물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는 여인들, 노래하는 여인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많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함께 그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울고 있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나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며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여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우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우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당신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보며 이 다음 세대를 보며 교회를 보며 공동체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고 딱딱해져서 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눈물로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중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